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23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 전쟁 3회 유물론입니다. 현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가시적이고도 파괴적인 무기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단순히 물질이 세계의 근본이라고 주장하는 상아탑 속의 철학 가설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물질만 존재하며 영적 세계, 하나님, 영혼,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영적 무신론 도구마입니다. 사탄은 이 유물론을 사상적, 문화적 플랫폼으로 삼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에서 탐욕과 본능에 지배당하는 물질적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제1절, 유물론이 치열한 영적 전쟁인 신학적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영원성과 주권에 대한 정면 부정입니다. 유물론의 핵심은 물질의 영원성을 주장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장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신학적으로 이를 해석해 보면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요한복음 4장 24절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물론은 오직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물질만을 실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만물이 제일 원인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반틸은 유물론적 물질주의가 단순한 지적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와 심판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영적 적대감의 발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영혼의 가치 말살과 내세의 부정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처소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물론은 영혼을 뇌의 전기화학적 작용에 불과한 부산물로 보며 죽음과 함께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소멸한다고 속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영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면 영혼과 영생이 부정되면 인간은 이 땅에서 숨쉬는 동안 오직 물질적 성공과 육체적 쾌락만을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이는 영원한 형벌과 구원의 필요성을 망각하게 만들어 인류를 집단적 영적 맹인으로 만드는 사탄의 기만술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최고 가치로 승격시키는 것입니다. 유물론은 보이지 않는 도덕률과 영적 가치를 붕괴시키고 눈에 보이는 감각적 만족과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의 일과 쾌락주의, 소비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인간 행복의 절대 기준으로 숭배하게 만듭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위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경고한
그들의 하나님은 위가 이제 우리 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의 하나님은 위라는 표현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물질적 탐욕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유물론적 삶에 대한 완벽한 신학적 고발입니다. 제2절, 이전 주제들과의 강력한 융합적 연결이 유물론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의 사상만으로 미혹하지 않으며 거대한 세계관적 연대를 통해 교회를 압박합니다. 즉 성령님이 내주하신 성도들 개인 또는 성도들의 모임을 압박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현대 세계관의 소위 삼각동맹이로 하는 것이 첫째가 진화론, 두 번째 상대주의, 세 번째 영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좀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 시리즈의 한 부분으로.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인간은 우연히 생긴 물질 덩어리뿐이다 라는 것이 요지고요. 상대주의는 절대 도덕은 없다. 물질적 편익이 진리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영지주의는 영만을 극단적으로 숭배하고 물질, 육체를 아주 죄악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물론이 결합이 돼가지고 글로벌리즘으로 또 이게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를 소비자, 물질적 소비자로 획일적으로 통합하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과 유물론이 만나서는 진화론이 인간의 기원을 동물과 우연으로 떨어뜨려 인간은 우연히 생긴 물질 덩어리뿐이다고 결론 내리면 유물론은 그 구조 위에서 따라서 인간에게 영혼이나 특별한 영적 사명은 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상대주의와 유물론이 만나게 되면 도덕도 영적 진리도 결국 물질적 편익과 쾌락에 따라 상대적이다는 상대주의와 결합하여 무엇이 도덕적이고 선한가의 기준은 오직 물질적 편익과 자본의 이익으로 이를 치환합니다. 글로벌리즘과 유물론이 만나면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자본 체제와 소비 시장으로 통합하려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국가, 고유 문화, 특히 기독교적 창조 신앙을 해체하여 전 인류를 오직 자본의 지배를 받는 획일화된 소비동물로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영지주의와 유물론이 만나게 되면 표면적으로 본다면 영지주의는 물질을 혐오하는 거고요. 유물론은 물질만 숭배하는 거라서 정반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육체 십자가 대속을 거부하고 무효한다는 영적 종착지에서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을 악이라 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우고 유물론은 영을 부인하여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자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결국 둘 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부합니다. 3절 현대 사회의 교회 안에서의 현재 전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경제적, 문화적, 개인적 삶이 깊은 곳까지 유물론의 독소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거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영역에서는요, 자본주의적 소비주의와 바알과 만몬의 연대 방식으로 미혹합니다. 오늘날 유물론은 거대한 소비주의와 자본 만능주의로 구현됩니다.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이라는 명제 아래 현대인은 끊임없이 소유해야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바알, 풍요의 신이죠. 바알 숭배의 현대적 부활이며 주님이 직접 경고하신 만몬, 재물의 신이죠. 돈, 그 만몬의 영적 지배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를 보시면 광야에서 마귀 즉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들로 떡 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했던 것처럼 경제적 결핍과 물질적 욕망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영적 순종의 가치를 내팽개치도록 유혹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영역입니다.
과학주의와 세속적 휴머니즘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세뇌가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현대 문화는 과학과 이성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과학주의를 종교적 교리로 신봉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많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SNS와 미디어, 숏폼 콘텐츠들이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콘텐츠는 끊임없이 타인의 화려한 물질적 삶, 명품이라든가 호캉스,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노출시켜 비교 의식과 박탈감을 조장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 육체가 만족하면 그만이라는 욜로 문화와 영적 무감각증을 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영혼에 강제 주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 교회 내부적 영역입니다. 번영의 복음, 프로스페러티 고스펠이라고 해서 번영의 복음이라는 치명적 변종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유물론의 가장 무서운 전술은 교회 문을 열고 강단으로 침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재물, 건강, 세상적 성공이라는 번역신학은 기독교의 탈을 쓴 악성 유물론입니다. 신학적 견해를 보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평가받는데요. 복음을 개인의 물질적 유익이나 심리적 위로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세속화 경향을 향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의 외피를 입은 무신론적 유물론에 불과하다고 엄중히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정욕을 채워주는 물질 자판기로 만드는 태도는 교회를 영적으로 파멸시키는 책략입니다. 4절 현대 유물론에 감추어진 4개의 큰 신학적 심층 전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역사 유물론을 통한 하나님 섭리의 거부입니다. 사탄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반이 되는 역사 유물론을 통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질적 생산력과 계급 투쟁에 의해 결정된다고 속여왔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사상적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기독교 역사관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목적론적 역사관이며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역사 유물론은 우주와 역사를 영적 목적이 없는 거대한 기계적 물질 과정으로 격화시켜 성도들로 하여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학자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학자로 꼽히는 프란시스 셰퍼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유물론적 역사관은 인간에게서 도덕적 자유와 역사의 의미를 박탈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방신학의 유물론적 요소를 비판한 요셉 라칭거는 역사를 계급과 물질의 구조로만 해석하는 시도는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지상적 유토피아주의로 변질시키는 영적 사기극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인간의 기계론적, 생물학적 환원주의입니다. 현대 유물론은 신경과학과 진화심리학의 옷을 입고 인간의 자유의지, 죄책감, 사랑, 영적 갈망은 그저 뇌세포의 호르몬 분비와 화학적 작용, 물질에 의한 작용을 말하는 거죠. 화학적 작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인간의 영적 고귀함과
도덕적 책임 능력을 완전히 거세하려는 사탄의 인류학적 공격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인간은 단순한 분자 덩어리나 물질적 하드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부여받은 영적 실제입니다. 만약 인간의 모든 행동이 물질적 뇌 구조에 의해 100% 결정된다면 인간은 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회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조직 신학자인 존 파이퍼는 인간의 감정과 영성을 물질적 세포 반응으로만 환원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파이퍼는 인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뻐하는 것은 영혼 심층부의 영적 사건이라며 유물론적 환원주의는 사탄이 인간을 영적 예배자가 아닌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나 동물로 착각하게 하려는 정체성 말살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소명의 소멸과 노동의 도구화 전선입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과 노동의 신성함을 파괴합니다. 유물론적 체계 속에서 직업과 노동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한 생존 수단으로만 축소됩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문화를 변혁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잃어버린 채 월급과 연봉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기독교 신학에서 모든 직업과 삶의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사탄은 노동을 자본 획득의 수단으로만 한정지음으로써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의 영적 영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신학적 견해를 보겠습니다. 신칼뱅주의 신학을 정립했다고 평가받는 아이브라함 카이퍼는 칼뱅주의 강인이라는 명연설에서 인간 삶의 한 인치도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카이퍼는 직장과 사회활동을 유물론적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만 보는 태도를 거부하며 노동의 영역에 깃든 영적 소명을 깨우치는 것이야말로 만몬의 군대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문화적 영적 전쟁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실존적 영적 공허의 물질적 중독화 전략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공간이 존재합니다. 유물론은 이 본질적인 영적 목마름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마약, 알코올, 도박, 쇼핑, 끝없는 엔터테인먼트 등 물질적 자극과 재화로 감각을 마비, 즉 중독시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중간 생략합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영혼의 갈급함을 물질로 채우려는 시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영적 공허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 더 자극적인 물질적 소비와
탐닉으로 향하게 해서 영적 파멸의 악순환에 갇히게 만듭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론에서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나이다 라며 인간 실존의 영적 성격을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독교 변증학자인 오스 기니스는 그의 저서 만족에서 현대 유물론적 자본주의는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겨 영혼을 굶겨 죽이는 사탄적 메커니즘이라고 폭로했습니다. 5절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유물론이 군대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체적인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첫째는 경제적 대응입니다. 청지기, 스튜어드십이죠. 청지기 의식과 자족의 영적 방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경지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자본의 노예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자족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대응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늘에 두는 영적 망명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비 문화와 미디어가 쏟아내는 유물론적 가치관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고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는 영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중간 생략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 대응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진정한 부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산 가치로 우리 존재를 증명하려는 유물론적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주 최고의 부유함임을 삶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물론은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서 인류의 의식구조 전체를 물질에 가두려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거대하게 쳐놓은 감옥입니다. 역사 유물론을 통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차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물학적 환원주의를 통해서 인간에게서 죄에 대한 책임과 영적 예비자의 정체성을 거세를 하며 세 번째는 노동을 자본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일터 속에서의 거룩한 소명을 말살하고 네 번째는 영혼의 목마름을 물질적 중독으로 덮어 영원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물론에 대항하는 우리 싸움은 지갑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역사관, 인간관, 노동관, 그리고 영혼의 만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위에 다시 올려놓는 사상적, 체계적, 영적 전쟁입니다.
물질이 홍수 속에서 영원한 영적 진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승리가 성도님들 사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에는 성경 이슈를 담는 제24화 영적 전쟁 사회 무신론에서 뵙겠습니다. 아멘.